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52장.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디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이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누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건강이 무너지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이제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라는 절망이 몰려오곤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딱 그러했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결박당에 끌려가고 또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가는 상황을 만난 거죠. 이제 정말 끝났구나 싶은 그 상황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끝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2장은 끝은 동시에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절 말씀이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52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가 왕위에 올라가서 11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나오죠. 특별히 시드기야 왕 9년 되었을 때, 그가 왕이 되고 9년째 되었을 때 그가 바벨론 왕에게 배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지요. 4절과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9년째부터 11년째까지 성이 완전히 포위됩니다. 그리고 11년째 되는 해에 결국 나라는 망하게 되고 시드기야 왕은 처참한 몰골로 끌려가게 되지요. 10절과 11절 말씀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두 눈이 다 뽑힌 채로 자신의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아야 했고 자신은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결박당하여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 후에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사령관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다 불태워버리고 성벽을 허물어버리지요.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곧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성전을 불태우고 왕궁을 불태우고 성벽을 다 허물어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소수의 인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게 되었다고 또 15절 16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절 1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을지.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환경을 그들이 만난 겁니다. 자,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 절망의 자리에서 무언가 새로운 일이 시작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여호야긴은 시드기야 왕의 조카지요. 시드기야보다 앞서서 왕이 되었는데 여호야김 아버지가 죽고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즉위하고 불과 한 석 달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리고 삼촌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다가 지금 나라가 망한 겁니다. 자, 그렇게 어린 시절에 여호야긴이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세월이 얼마나 지나갔느냐? 무려 37년의 세월이 지나간 겁니다. 여호야긴 왕이 37년 동안이나 바벨론 감옥에 있었는데 에윌 무로닥이라는 왕이 즉위하면서 즉위 원년에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2년이 아니라 무려 37년의 시간을 감옥에 있었어요. 아마 여호야긴은 거기에서 내가 죽겠구나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역사 자료들을 보면 바벨론 왕이 새롭게 즉위할 때 은혜를 베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광복절 특사 같은 거 있잖아요. 특별 사면이 된 겁니다. 여호야긴 왕을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서 특별 사면의 형태로 풀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우연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과정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무엘하 7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그랬잖아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하면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바로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도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우리는 멈추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오늘 본문 32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32절부터 3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빌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빌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여호야긴 왕은 감옥에서 풀려났을 뿐 아니라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바벨론 왕의 식탁에서 매일 음식을 먹었대요.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난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스페인의 한 성당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끝은 새로운 시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패를 재료로 해서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야긴 왕이 풀려난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2절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여기 여고냐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이 여고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과 여고냐는 같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보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가 스알디엘을 낳았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계속 감옥에 있었다면 아마 다윗 왕의 대가 끊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왕실의 극진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의 남은 여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자녀가 이어지고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도 다윗의 씨를 보존하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현실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상황과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내 눈에 보기에 힘들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을 통하여 절망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눈에 보기에 현실은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더 놀라운 방향으로 펼쳐져 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그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미리 감사하고 오늘 미리 기뻐하며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순종하고 따라가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함께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